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자,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을 건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십계명을 좀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두 몇 가지 계명이죠? 예, 10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10주는 해야 돼요. 오늘 서론이니까. 예, 서론이니까 오늘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17절까지 원래 십계명인데 21절까지 읽는데 우리가 10주 동안 11주 동안 십계명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다. 암송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1절과 2절만 하고 그리고 한 주씩 1계명, 2계명. 근데 뒤에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주일에 한 줄만 암송하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멸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찬송가를 보시면은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고 여기 여백 찬송가 1장 2장 이 사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맨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백에? 네, 십계명이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라네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폐하시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뭐야? 오히려 완성하시기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제사도 다 없어지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가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다 폐하셨는데 무슨 지금 짐승을 잡고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뭐예요? 폐기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요, 신율법주의 시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주 첨예한 이런 대립이 있고 거기에 오해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저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또 신율법주의적, 다시 율법을 세워야 된다, 이 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막 그게 630 몇 가지 뭐 이렇게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확대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계명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이후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해야지만, 이것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일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뭐요?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계명을요, 이 율법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유효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요, 여러분 계명이잖아요. 계명, 경계할 계, 그 다음에 목숨명. 그래서 이거는 금령,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라는 십계명, 특별히 여기 20장 여러분 6절에 보면 여기 내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이라고요. 원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10마디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 말씀이 큽니까? 계명이 큽니까? 네, 말씀, 이 큰 말씀 중에 뭐예요? 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라고 그러고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실제예요? 아니죠. 그림자하고 실체는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 율법이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 참 형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짐승을 받는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원리는, 그 진리는 절대 불변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참된 원리, 실체, 그 참 형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작동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딱 2마디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10가지 계명이든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든 2마디의 하나님 말씀은 뭐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절대 불변의 원리와 이 진리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오늘 제목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지금 19장,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하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한 단계 거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든 아론에게 말씀하시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은 중재자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0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상의 연기를 본지라. 여기 지금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떨면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산상수훈일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천국 시민 헌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10가지, 10마디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헌장, 이것이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핵심 뭐죠? 자유와 해방의 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너희는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이 자유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십계명,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장소는 바뀌었죠. 시대는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장소는 시내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를 봐도 여러 세대가 지금 몇십 대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세대가 지나고 있지만 역시 현재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와 좌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 10마디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근데 이 담을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 헤세드, 자비, 인자의 이 담을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 그 은혜를,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으로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서론.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십계명을 탁 주시기 전에,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자, 2절에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형용사 수식어는 다 빼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쓰는 이름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를 쓰실 때가 달라요.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 계약을 하면은 쌍방이 쌍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는 둘이 비슷해야 돼요? 차이가 나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막 이렇게 할 때 그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그래요? 불평등 조약이라 그래요.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이래요. 언약이 이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급이 맞아요, 이게? 안 맞죠.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썼는데 내가 계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어요, 김정재 권사님? 그냥 웃죠, 그죠? 예, 웃져요. 지킬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이시고 편파적이시고 불평등한 조약을, 그리고 언약을, 계약을 맺어주시는, 이게 노아하고 맺었던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당시 언약을 하면은 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요. 그리고 양쪽에 계약의 장사자,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고, 그리고 그 사이를 뭐요? 지나가요. 둘이 손잡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아브라함하고도 횃불 언약을 썼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기 때문에 다 쪼개서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야? 불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장 핵심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애굽,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얘기가 뭐죠? 19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19장 5절 6절 보면 여기 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세귤라, 보배요. 보배 중에 보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도 지나가는 유람선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구나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때 제가 유람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도 저쪽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탄 유람선이 거기 급 중에서 돈도 제일 비쌌고, 그 불이 더 많죠, 그죠? 근데 보면서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저쪽 지나가는 유람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도 좋고 불도 좋고 뭐 찍었어요. 저쪽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크고 더 빛도 많고요, 폭죽도 터뜨리고. 근데 정작 나는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데 그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 보화 중에 보화로, 보물 중에 보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이 10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 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적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고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짓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홍수, 심판, 그 중에서도 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뭐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그리고 노아의 셈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 노예 죽는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10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전에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역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10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